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장 7절부터 13절입니다. 창세기 3장 7절부터 13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뭇잎을 엮고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게 도우소서. 성경이 알려주는 대로 믿고 따라서 악한 사탄 마귀의 괴계에 우리 자신의 교묘한 죄성에 세상의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항상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이웃을 유익하게 하는 복된 삶 살아가게 도우소서. 이 시간 성령께서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이제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했는데 그 범죄함으로 어떤 상태가 되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그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해서 타락한 상태가 되었는데 그것은 아담과 하와에게만 있지 않고 아담과 하와인 우리 자손들인 우리들에게도 지금 있다라는 것을 깨달아 알고 항상 그 타락한 본성, 죄성을 우리가 경계하고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범죄하기 전에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알았어요. 우리들도 하나님은 알지만 잘 모르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이 수준이 아닙니다. 정말 타락하기 전에 아담은 정말 우리가 우리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을 알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알았죠. 그리고 또 아담과 하와는 자신을 알았어요.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모르죠. 내가 도대체 왜 이래? 내가 누구야? 우리들도 가끔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근데 아담은 타락하기 전에 전혀 그러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누군지, 자신이 해야 될 본분이 무엇인지를 아주 분명히 알았어요. 그리고 자연 만물도 알았어요. 이 자연 만물을 어떻게 다스려야 되는지 오늘날의 우리들은 잘 몰라요. 어떤 작은 씨를 보면 이게 무슨 씨인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그 모든 것을 잘 알았고 이것은 이렇게 저것은 저렇게 키워야 되고 다스려야 된다는 것을 아주 분명히 알았죠. 그리고 아담과 하와는 우리들이 좀 이렇게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아담과 하와는 되게 좀 이렇게 몰랐을 거라고, 예를 들어서 이제 사탄에 대해서, 그 사탄의 악함에 대해서, 사탄의 괴계에 대해서 모르고 그냥 순진하게 속았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는 하는데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아서 하나님을 알죠. 하나님의 뜻을 알죠. 자신을 알죠. 자신이 본분을 알죠. 자연 만물을 알죠. 그것들을 어떻게 다스려야 될지를 알죠. 그러니까 사탄 마귀가 얼마나 악한지를 아담과 하와는 분명히 알 수 있었어요. 그럼 알았을 거예요. 그리고 사탄 마귀가 하는 그 교묘한 말이 얼마나 사악한 말인지도 아담과 하와는 충분히 알 수 있었고, 그 다음에 그 사탄 마귀를 대적해서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지혜도 능력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전에는 이렇게 복된 은혜의 상태에 있었던 거죠.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아담과 하와는 스스로 자유롭게 하나님이 주신
모든 은혜를 던져버렸어요. 하나님을 의심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이렇게 하셨더니, 만들어 주셨더니 그것을 가지고 악용을 하는 거죠. 오늘날처럼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더니 그 지혜를 가지고 남을 사기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힘을 주셨더니 그 힘을 가지고 남을 때리고 남의 것을 빼앗는 것처럼 하나님이 아담에게 한없는 은혜를 내려주셨는데 하나님으로부터 그 한없는 은혜를 받아놓고 사탄 마귀의 종로로 타는 거죠.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사탄을 신뢰하고 사탄의 말을 따르는 그러한 것을, 그러한 죄를 아담과 하와가 스스로 자유롭게 그렇게 행한 거죠. 사탄의 말대로 하나님처럼 되려는 탐욕을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 마귀가, 우리가 유다서 지난번에 살펴봤듯이 6절에서도 보게 되면 이제 사탄 마귀가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았죠. 자기 처소를 떠났어요. 하나님이 그 사탄 마귀에게 해야 될 일들을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자기 탐욕을 따라서 교만하게 그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것처럼 사탄이 아담과 하와에게 그렇게 하는 거죠.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그 주신 본분이 있고 그 명령이 있는데 아담과 하와로 하여금 그것을 지키지 말아라. 너도 나처럼 떠나라. 그러면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라는 그러한 악한 미혹을 했을 때 아담과 하와는 그 탐욕에 눈이 멀은 거죠. 자신들이 하나님처럼 된다라는 그 거짓말에 속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을 한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고 하나님을 의심하고 사탄을 더 신뢰하고 사탄의 말을 들었을 때 아담과 하와의 눈에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가 어떻게 보였습니까? 하나님은 창세기 2장에서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사탄의 말에 근거해서 보게 되니까, 그때 보게 되니까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이제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의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만희의 말을 듣잖아요. 그러면 이만희가 말하는 대로 세상이 보여요. 이만희가 말하는 대로 성경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헛된 그런 잘못된 말들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교회에서 성경 자체에 근거하고 교회가 믿어온 역사적인 그 바른 신앙의 근거에서 우리가 성경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정말 그 악한 사탄의 말을 듣고 보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가 그렇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자신들을 하나님처럼 만들어 줄 것처럼 그렇게 착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자기 보이는 대로 행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행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던져버리고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행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처럼 될 줄 알고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들이 보이는 대로, 자기들이 생각했던 대로 됐습니까? 사탄이 말한 대로 하나님처럼 됐습니까? 그러지 않죠.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됐어요. 하나님이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는 대로 사탄의 말대로 된 것도 아니고 아담과 하와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처음부터 그럴 수밖에 없죠. 모든 일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사탄의 말대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탄은 요한복음 8장에 보게 되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거짓의 아비라 그랬어요. 사탄은 처음부터 거짓말한 거예요. 거짓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됐습니까? 사탄 마귀에게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사탄의 말은 모두가 거짓말입니다. 사탄이 5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라고 했는데 그게 정말 진실된 말입니까? 거짓말이에요. 근데 아담과 하와는 그 거짓의 아비인 사탄의 거짓말을 진실로 믿은 거죠. 어리석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성경에 근거해서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생각해야 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말해야 되고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행동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복된 인생을 살아가지, 사탄의 말을 듣고 복된 인생을 살아간 사람이 이 땅에 단 한 명도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에 수많은 사람들이 사탄의 말을 믿고 따르고 있어요. 우리가 놀랄 수 있죠. 아니, 사탄의 말을 누가 믿고 따르고 있습니까? 여러분, 결혼은 이제 우리가 살펴봤던 대로 하나님이 만드신 그러한 창조 질서죠. 제도입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하게 해서 그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고 번성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이거는 하나님의 법이에요. 모든 그리스도인들만 따라야 될 법이 아니라 모든 인간들이 따라야 될 법이죠. 그런데 오늘날 어떻습니까? 한 여자와 한 남자만 결혼해야 되냐? 남자와 남자가, 여자와 여자가 결혼할 수 있는 것 아니냐? 한 여자와 많은 남자가, 아니면 한 남자와 많은 여자가 결혼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여러분, 그 이슬람은 한 남자가 4명까지 법적으로 여자를 둘 수 있는데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그게 하나님의 말이에요? 절대 아닙니다. 그거는 악한 사탄의 말이고 악한 죄로 오염되고 부패된 그 악한 인간들의 탐욕의 그러한 주장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4명의 여자를 두면 하나님 이 땅에서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한 여자가 4명의 남편을 두면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망하게 된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은 자기의 탐욕을, 정욕을 만족시킬 수 있겠죠. 그러나 나이 들어서도 그게 복될까요? 죽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도 당당하게 자기가 자랑할 수 있을까요? 속지 말아야 됩니다. 남자가 여자로 성전환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오늘날 많아요. 여자가 또 남자로 성전환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뉴스를 이렇게 하나 보게 되니까 캐나다에서 13살, 15살 그 먹은 여자애가 있었는데 이제 좀 자라니까 자기가 남자가 되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그랬더니 아빠가 그걸 반대하죠. 아니, 너 그럴 수 없다. 어떻게 됐습니까? 그 아빠가 나라에 그 처벌을 받았어요. 왜 그 자녀가 자기 스스로 여자인데 남자가 되고자 하는 것을 부모가 막냐? 그래갖고 그 부모가 막지 못하게 해갖고 그 여자애가 남자가 됐어요. 이렇게 그 약을 먹고 뭐 이렇게 해갖고 보니까 이제 남자처럼 그렇게 조금 변했어요. 그러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니까 지금은 좋겠죠. 그러나 그게 20살 되고 30살 되고 40살 되면 그때에도 그게 행복하겠습니까? 그게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도 나는 여자였는데 하나님이 나를 여자로 만드셨는데 제가 남자로 바꿔갖고 이렇게 행복한 인생을 살았습니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속지 말아야 돼요. 사탄의 말은 모두 거짓입니다. 하나님의 말이 진리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 복이 있는 것이지 사탄의 말대로 우리 인간의 생각대로 살 때 당장은 대단한 것 같고 당장은 내 뜻대로 되니까 좋은 것 같지만 결코 복되지 않다라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남의 것을 빼앗아갖고 어떤 사람은 부자고 어떤 사람은 가난하니까 부자의 것을 빼앗아갖고 모두가 평등한 세상, 이 땅의 지상천국을 만들자 그랬는데 정말 지상천국이 됐습니까? 지상지옥이 됐어요. 여러분, 이 악한 인간의 그 사악한 공산주의,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공산주의를 이루고자 소련에서는요 2천만 명이 죽었어요. 그 공산주의를 2천만 명이면 우리나라 인구의 절반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 2천만 명이 공산주의 반대한다고 부자라고 죽었어요. 그 중국에서는 뭐 얼마가 죽었다 뭐 그러지만 대략적으로 한 4천만 5천만은 죽은 것 같아요. 모택동이 그 통치하면서 그 지상천국을 만든다 그랬는데 그 가운데 5천만이 다 죽어버린 거예요. 네. 북한에서는 어떻습니까? 지상천국인데 거기에서 300만이 90년도에 이제 굶어 죽은 것을 우리가 알게 되지 않습니까? 속지 말아야 됩니다. 지금도 악한 사탄의 그 속임이 너무나 많아요. 일하지 않고도 배불리 먹을 수 있다. 그런 적 없어요. 하나님의 법칙은 열심히 땀 흘려 일해야 됩니다. 땀 흘려 일하면 하나님이 먹을 것을 주신다 그랬어요. 그것은 창조 때에도 그렇게 일하라고 말씀을 하셨고 범죄한 이후에도 땀 흘려 일하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일하지 않고 먹으려고 그러죠.
당장 이제 그 다른 빚을 내고 다른 사람의 것을 뭐 세금 많이 거두어 들어서 우리가 그렇게 그 이득을 얻을 수 있지만 언제까지 가겠습니까? 다른 사람 거 다 뺏으면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서로 뺏어야 돼요. 서로 뺏어서 내가 힘 있는 사람이, 법을 가진 사람이, 권세 있는 사람이 살게 되는 거죠. 지옥이 된다라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결혼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말이 얼마나 많습니까? 결혼하지 않고도 자녀를 낳을 수 있다. 국가에서 법적으로 동거하는 것을 이제 가정으로 인정해줘서 가족이 누리는 혜택을 동거하는 사람들에게도 이제 허락해서 이렇게 자녀를 많이 낳게 하겠대요. 아니, 그 결혼의 굴레에 들어가기 싫어서, 애 낳고 애 키우는 거 싫어서 동거하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동거를 인정해주면 애를 많이 낳겠습니까? 어리석은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문란해지겠습니까? 이혼 마음대로 해도 된다. 이런 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날에는요, 진짜 사악한데 중앙대에 김누리 교수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뭐 이거는 사실이니까 그도 이렇게 뭐 자꾸 그렇게 말을 하고 다니니까 그 사람이 6.8혁명을 주장을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또 6.8혁명을 이루어야 된다. 우리나라는 너무 권위적이고 뭐 아주 억압적이고 경쟁적이고 그래서 6.8혁명을 실현해야 된다. 6.8혁명의 핵심이 뭐냐면 1968년도에 저 유럽에서 이제 물론 잘못된 권위주의나 뭐 잘못된 자본주의에 대한 그 피해 그런 것 때문에도 그런 걸 고치려고도 했지만 그러나 그 핵심이 무엇이냐면 금지하는 것을 금지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간음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부모를 공경해라, 뭐 게으르지 말아라, 열심히 일해라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금지하는 것을 없애버리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작이 어떻게 됐냐면 남자 학생들이 여자 기숙사 있잖아요. 여자 기숙사에 마음대로 이제 출입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여자들이 마음대로 남자 기숙사에 출입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겠습니까? 뭐 서로 같이 가서 공부하려고 했겠어요? 그거 막는다고 발단이 된 거예요. 거기에 온갖 잘못된 악한 사상들, 공산주의 사상들 그런 것들이 하나가 되어갖고 그냥 기존의 사회 질서를 다 깨부시고 새로운 사회 질서를 이제 주장하자는 거죠. 그것을 주장하는 게 그 교수인데 그 사람이 여러 가지 말을 합니다. 그 사람이 그 어떤 이제 그 교사들 있잖아요. 교사들을 교육하는데 아주 중요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수많은 교사들을 지금도 교육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학교에서 초청하고 교원단체에서 초청하고 막 그럽니다. 텔레비에도 많이 나와요. 근데 그 사람이 하는 말 중에 또 하나가 이제 학생들도 자유연애를 하게 해줘야 된대요. 그게 건전한 이성교제를 하게 해줘야 된다라는 말이 아니라 자유롭게 학생들도 억압하지 말고 자유롭게 성관계하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포장해갖고 자유롭게 연애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말하지만 그 6.8혁명이 주장하는 게 자유롭게 성을 억압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성관계 자기가 하고 싶으면 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왜 그걸 막냐는 거예요. 왜 동성애를 막고 왜 자유연애를 막냐는 거예요. 그러한 성해방이 6.8혁명이었어요. 그것을 우리나라에서 지금 실현해야 된다는 게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서 뭐 학생들을 위하는 것 같고 경쟁을 없애야 되고 뭐 인권을 존중해야 되고 그런 헛소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자녀에게 자유연애 하라고 하세요. 자기 자녀에게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의 자녀에게 그런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 말 들으면 학교 선생님들이 복되겠습니까? 그 사람 말을 듣고 애들을 교육해요. 그 애들이 복되겠습니까? 속지 말아야 돼요. 그리스도인이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 우리 모두가 복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그 교묘한 사탄의 속임, 인간의 죄된 속임을 따를 때에는 우리 모두가 불행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하고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5절에 보게 되면 사탄은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에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모든 것을 알고 모든 것을 결정하고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는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사탄이 속였잖아요. 어떻게 됐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었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처럼 됐습니까? 비참하게 정말 이전에 누렸던 모든 복도 빼앗기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그리고 영원한 지옥형 벌을 받는 비참한 죄인의 처지로 타락한 것을 보지 않습니까? 사탄의 말을 여러분 듣지 마세요. 인간들의 그 알량한 우리를 위해 주는 것 같은 그 한량한 말 듣지 마십시오. 성경 말씀을 여러분들이 그대로 믿고 따르셔야 됩니다. 세상은 어떻게 돌아가든 상관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따르시고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세요. 그래야 세상이 밝아지고 썩지 않게 되고 나도 잘 살고 그들도 잘 사는 거예요. 세상이 그렇게 요구한다고 해갖고 우리도 그럼 포기하지 뭐. 그러면 동거도 결혼이지. 마음대로 동거하세요. 나의 아들 딸들아 동거해도 된다 라고 한번 해보세요. 나도 망하고 아들 딸도 망하고 모든 이 나라가 망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사탄은 처음부터 거짓말한 자고 살인자예요. 아담을 죽이려고 유혹한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거역해서 자기가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져야 된다는 것을 알면서 아담을 유혹한 거예요. 그래서 아담도 죽이고 아담의 후손들인 우리도 죽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에서 사탄은 처음부터 거짓말한 자고 거짓의 아비고 처음부터 살인한 자다라고 이렇게 하나님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과 다르게 생각하고 말하게 행동하게 하는 그 사탄의 유혹, 인간의 죄된 유혹에 우리가 넘어가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넘어간 거예요. 이걸 왜 우리에게 기록해 주셨겠습니까? 그러한 그 실수를 반복하지 말라라고 알려준 거죠.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말을 듣고 자기들이 하나님처럼 대단해질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까 너무 부끄러운 거죠. 자신들의 죄된 모습, 배은망덕한 모습, 악한 사탄 마귀에게 속은 자신들, 그 탐욕을 품었던 자신들, 범죄한 자신들의 모습을 보니까 너무 부끄러운 거죠. 그냥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무화과 나뭇잎으로 자신을 가린 거예요. 여러분, 그 무화과 나뭇잎으로 자신을 가린다고 그 부끄러움, 그 죄된 죄가 가려지겠습니까? 절대 안 돼요. 오늘 우리들이 이렇게 옷을 입잖아요. 이 옷을 언제부터 입었습니까? 원래부터 입은 게 아니라 죄를 범죄한 다음부터 옷을 입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들이 옷을 입는데 너무 더우니까 피부를 자외선으로부터 보호하기를 위해서 아니면 또 이렇게 추우니까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옷을 입죠. 그러나 옷을 입는 주된 목적이 무엇입니까? 물론 우리가 우리 자신을 예쁘게 꾸밀 수 있어요. 예쁘게 그렇게 우리 자신을 이렇게 장식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근본에 보게 되면 그 근본은 왜 우리를 예쁘게 꾸며야 됩니까? 우리가 더럽고 추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우리는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그래서 불만족하죠.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이렇게 고치고 바꾸는 거죠. 그러한 마음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됐냐면 타락한 이후에 시작된 거예요. 그것이 좀 심해지면 자기를 위장하고 거짓말로 자기를 이제 치장하는 거죠. 속이는 거죠. 하나님께도 속이고 다른 사람에게도 속이는 거예요. 그러한 죄성이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죄성이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이 위선과 거짓이 속이는 것이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아주 우리가 철저하게 깨어서 그것들과 맞서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도 속이게 되고 이웃도 속이게 되고 그게 잘못된 것인가 이러한 생각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죄된 그러한 모습을 보고는 이제 그들이 자기를 가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피해 숨었죠. 여기에서 우리가 좀 참고로 생각할 것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지난주도 그렇고 이번 주도 그렇고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어서 범죄에서 타락했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전하고 들을 때 어떤 생각이 듭니까? 혹시 이런 생각 드시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고 그 에덴 동산을 만드셨으면 그냥 거기서 멈추지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드셔갖고 아담과 하와로 하여금 그 나무를 따먹게 하셨을까? 이런 생각 드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도 예전에 많이 그런 생각을 가졌었죠. 근데 여러분, 이게 아주 악한 생각이에요.
여러분들, 그게 왜 악한 생각입니까? 그럴 수 있는데, 여러분 보세요. 성경을 자세히 한번 읽어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때문에 죄를 졌습니까? 아담과 하와는 가만히 있으려고 했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고 아담과 하와를 속이고 따먹게 한 것입니까? 그러지 않아요. 첫 번째로 아담과 하와는요, 사탄 마귀의 유혹에 넘어갔죠. 두 번째로 사탄 마귀의 유혹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얼마든지 알 수 있었어요. 그런 지혜와 능력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셨거든요. 그래서 사탄 마귀를 대적하고 이길 수 있었어요. 근데 보세요. 가만히 3장을 읽어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자원해서 스스로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심하고 불신하고 스스로 사탄을 신뢰하고 사탄의 말을 따랐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것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게 아니고 사탄 마귀 때문에 범죄했고 자신들이 스스로 자유롭게 범죄한 거예요. 근데도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합니까? 하나님이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만들지 않았으면 이런 죄가 없었을 것이고 죄로 인해서 이러한 불행함이 없었을 텐데, 그러죠. 그게 우리가 아담과 하와의 타락한 아담과 하와의 후손이다라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거는 좀 이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들어 그 앞에 주셨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너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너희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 영생을 얻는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생명나무를 보여주시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를 때 너희가 영생을 얻게 된다, 너희가 복을 받게 된다라는 것을 아담과 하와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거는 복이죠. 이정표 같은 거잖아요. 길을 헷갈리는데 이쪽으로 가면 어디가 되고 저쪽으로 가면 그런 표지판이 있는 것처럼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그 생명나무는 아담과 하와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잘 섬기게 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은혜의 표시들이죠. 근데 그 은혜들을 악용을 한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자기들의 탐욕에 얻기 위해서 스스로 자유롭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아담과 하와가,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하나님 앞에서 자기들이 범죄하고 계속해서 어떻게 하냐면 자기들의 죄를 인정하지 않아요. 자기들이 스스로 죄졌다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그 죄를 핑계를 댑니다. 하나님께 핑계대고 여자에게 핑계대고 뱀에게 핑계를 대요. 그런 것처럼 그게 타락한 죄성의 타락해서 새롭게 생긴 악한 마음이거든요. 악한 죄성이죠. 그 죄성이 우리들에게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잖아요. 사탄 마귀가 유혹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들이 이것을 보면서도 사탄 마귀를 미워하고 아담과 하와의 잘못을 지적하는 게 아니라 우리들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핑계를 대는 거예요. 죄의 책임을. 그래갖고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들어갖고 이렇게 된 거다. 아니, 하나님은 복을 주시려고 그랬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그랬고 그리고 그들에게 모든 지혜와 능력을 주셨어요. 여러분 지금도 보세요. 남산에 나무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나무 셀 수 있겠어요? 못 세요. 너무나 많아서. 근데 지금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남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다 먹으라. 근데 하나만 먹지 말아라. 지금 여러분 할 수 있습니까? 못하겠습니까? 지금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타락한 우리들도 할 수 있어요. 남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다 먹되 한 나무는 먹지 말아라. 타락한 우리들도 할 수 있어요. 근데 타락하기 전에 아담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모든 것을 알고 그 모든 것을 행할 능력과 지혜가 있었어요. 근데도 타락한 거예요. 근데도 우리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배은망덕하게 그 사탄과 아담이 범죄한 것을 책망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핑계를 대죠. 우리가 죄지은 아담의 후손이었던 죄인들이라는 것을 스스로 증거하는 거죠.
이런 죄성이 여전히 우리에게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도 스스로 죄를 져놓고, 여러분 그런 적 없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아서 그렇다. 하나님이 진작 도와주시지. 진작 이렇게 해줬으면, 저렇게 하셨으면 내가 이렇게 안 했을 텐데, 이런 생각 안 듭니까? 그게 바로 죄성이에요. 그런 죄성이 우리들에게도 있습니다. 우리가 늘 깨어서 주의하고 경계하고 기도하고 은혜를 구하고 성경 말씀에 창념하지 않으면 그 교묘한 죄성에 속아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미련한 존재가 아니에요. 그렇게 교묘한 죄성에, 그 사탄의 유혹에 속아 넘어간 거예요. 우리들은 속아 넘어가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게 누가 제일 방해합니까? 제가 제일 방해합니까? 아니에요. 나 자신의 죄성, 교묘한 사탄의 유혹, 세상의 유혹이, 그 죄성이 우리를 방해한다라는 것을 깨달아 알고 깨어서 경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부지런히 열심히 창념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이 신앙생활을 온전히 할 수 없어요. 이렇게 죄로 오염되고 부패된 아담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하나님께 나아가서 죄를 고백하고 자기의 부끄러운 것을 놨잖아요. 그 아내와 남편도 그 자기를 가리지 않고는 함께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들이 너무나 거짓되고 위선되고 죄로 오염되고 부패되었기 때문에 함께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기를 가려야 돼요. 자기를 가려야 돼요. 그렇게 그 죄악된 그 결과를 봤으면 하나님께 나아가서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빌어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8절에 보게 되니까 숨어요. 자기들을 무화과 나뭇잎으로 위선 이제 가리고 가장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피해 숨습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에 숨은지라 그랬어요. 여러분, 죄는 이렇게 하나님과 멀어지게 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점검하세요.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하나님을 열심히 사랑하지 않는다.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않는다. 내가 하나님을 멀리하면 멀리할수록 마음이 편안하고 이제 좀 쉬겠다, 이런 마음이 든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믿고 순종하지 않아도 문제없다. 얼마든지 내가 내 인생을 잘 살아갈 수 있구나 라는 그러한 생각이 듭니까? 심각한 상태예요. 심각한 상태입니다. 어떤 정상적으로, 예를 들어서 여러분 보세요. 우리의 자녀들이 있는데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님, 엄마 아빠와 있기를 싫어해요. 엄마 아빠와 있기를 싫어하고 엄마 아빠의 말 듣기를 싫어하고 그 집에 있기를 싫어하고 자꾸 밖으로 돌아다니기만 좋아하고, 여러분 우리의 그 자녀들이 있는데 이렇게 부모와 함께 있기를 싫어하고 부모와 대화하기를 싫어하고 부모의 뜻을 따르기를 싫어하고 거역하기를 싫어하고 좋아하고, 그런다면 그 자녀가 정상입니까? 그건 정상 아니에요. 물론 성인이 되면 이제 독립을 해야 되지만 그런 거 말고, 예를 들어서 조그만 어린 아이들이 있는데 부모를 싫어하고 의심하고 불신하고 부모의 말을 거역하고 엄마 아빠 말 안 해도 돼요. 난 엄마 아빠 말 안 듣고도 내가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어요 라는 생각을 가진 자녀가 정상입니까? 그러지 않아요. 정상적인 자녀들은요, 부모를 좋아합니다. 부모와 있기를 좋아해요. 부모의 말 듣기를 좋아해요. 정상적인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좋아합니다. 내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지,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라고 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관심이 있어.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이든 두 절이든 10장이든 100장이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대로 내가 잘못됐으면 회개하려고 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쓰고 힘쓰죠. 이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에요. 그 비정상적인 상태는 이렇게 하나님의 소리가 있었는데 하나님의 소리가 있으니까 그 소리가 나면 아이고 내가 잘못했구나, 하나님께 나아가야지, 이게 정상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소리가 있으니까 아이고 피해야지, 숨어야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신앙생활을 할 때 너무 엄격하게 해갖고 당신은 이것도 못해? 당신은 가짜예요. 저것도 못해? 당신은 가짜예요. 이것도 잘못되죠. 너무 엄격하게 잣대로 그렇게 재단하면 안 되지만, 근데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데도 괜찮아요, 평안합니다, 문제 없어요, 잘 될 겁니다 하는 것도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가까이 하는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가까이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 여러분 이 제일장로교회 이 자리로 오세요라고 그렇게 하면 되겠죠. 그러나 그러지 않죠. 그럼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사랑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죠.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도 우리와 함께 계시고, 내가 예배를 드리고 1시간, 2시간, 3시간 떨어진 먼 우리 집에 가서 거기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거기 계시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교회에서만 하나님을 인정하고 의지하는 게 아니라 가정에서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의지하고, 그럼 직장에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안 하십니까? 아니죠. 직장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가정에서도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고, 직장에서도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고, 그게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고, 그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죠. 성령 충만한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주장하는 거예요. 내가 하기 싫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면 아멘하고 하는 거죠. 내가 하고 싶어도 그거는 안 된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면 아멘하고 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다, 성령이 우리를 주장하시는데 어떻게 주장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주장하세요. 요한복음 14장에도 보게 되면 15장, 16장 거기에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보내주시는데,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하고 행하게 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내가 성령 충만한지 아닌지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신비한 거 보고 음성 듣는 것으로 알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하나의 작은 증거가 될 수 있겠지만 아닙니다. 신비하고 음성을 들어서도 성경과 다른 음성을 듣고 다른 환상을 봤다면 그것은 거짓입니다. 참된 성령 충만의 증거는 성경이 나를 주장하는 것. 내가 성경을 좋아하고, 내가 성경 듣기를 좋아하고, 믿기를 좋아하고, 순종하기를 좋아하는지 점검하셔야 돼요. 그게 정상적인 신앙생활이에요. 그렇지 않은 것은 정상적인 게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를 보세요. 죄짓고 피하고 숨었고 도망갔어요. 그거는 비정상적인 거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날 비정상적인 것이 정상적인 것이 되어서 원래 그런 거지, 인간이 완전할 수 있나? 완전하라는 게 아니에요. 항상 우리가 부족한 거 인정하고, 그래서 기도하는 거고, 그래서 회개하는 거고, 그래서 은혜를 구하는 건데, 그 부족한 것을 어쩔 수 없지 당연하게 여기고, 하나님 사랑하지도 않고, 하나님 의지하지도 않고, 하나님 뜻 따라 살아가지도 않으면서 이게 신앙생활이지 라고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담과 하와는 범죄하고 하나님을 피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왔어요. 그래서 은혜인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먼저 나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나에게로 와라. 말만 하신 것이 아니라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우리로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께 나오게 하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9절에 보게 되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나님이 이제 묻죠. 아담은 계속 도망가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불쌍히 여기셔서 찾아가셔서 아담에게 물으시는 거죠. 하나님이 몰라서 물은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몰라서 그렇게 물은 게 아니라 아담에게 더 이상 도망가지 말아라. 너 도대체 왜 자꾸 도망가냐? 내가 너 어디 있는지 모르는 줄 아느냐? 도망간다고 나무 뒤에 숨는다고 내가 모를 것 같냐? 속히 나와서 너의 잘못을 회개해라. 너의 잘못을 회개하고 용서를 빌어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런데 그러한 참 용서의 구원의 그 하나님의 소리를 아담은 듣고 어떻게 합니까? 또 핑계를 대는 거예요. 또 핑계를 댑니다. 10절에 이렇게 말하죠.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그랬어요.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해. 그러니까 내가 벗었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나갔고 내가 두려워갖고 숨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무서워갖고 하나님의 그 말씀이 하나님의 그 함께한다라는 그 표시가 무서워서 내가 숨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을 두렵게 했습니까? 협박했습니까? 위협했습니까? 죽여버리겠다 그랬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청령 죽으리라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그 범죄한 이후에 너가 먹었으니까 죽여버리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위협하고 협박하셨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담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셨죠. 하나님의 음성으로 그의 양심을 깨닫게 하셨어요.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근데 아담은 어떻게 합니까? 핑계를 또 대요. 하나님의 음성이 무서워서 피했대요. 참 이렇게 죄지은 자들. 그러니까 우리의 상태가 하나님을 늘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가까이 하려고 하고 뜻대로 살려고 하는지, 아니면 하나님 관심도 없고 그냥 주일날에나 잠깐 생각나고 그 다음에 다 잊어버리고 그런 상태인지 우리가 점검을 해야 돼요. 정상적인 상태인지 죄로 오염되고 부패된 상태인지 명확하게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는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이제는 자꾸 그렇게 도망가고 피하고 자신의 죄를 솔직하게 인정하지 않는 아담을 책망을 하시죠. 11절에서도 이 책망을 하실 때에도 어떤 검사가 범죄자를 취급하듯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크신 은혜로 불쌍히 여기셔서 정말 사랑으로 책망을 하십니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네게 알렸느냐? 내가 네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하나님이 하도 말씀하고 깨닫게 하는 데에도 아담이 인정하지 않고 도망만 다니니까, 그리고 계속 핑계대니까 너가 범죄해서 그런 것 아니냐? 너가 범죄해서 그렇게 부끄러워하고 나를 피하는 것 아니냐? 너가 죄를 짓지 않았냐? 그러면 너가 지금 나에게 나와서 회개하고 용서를 빌어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11절 말씀이 이제 아담에게 더 이상 도망가지 말고 나에게 나와서 회개하고 용서를 빌어라. 하나님이 이제는 분명히 단도직입적으로 아담의 죄를 드러내시는 거죠. 근데 이러한 은혜에,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담이 어떻게 합니까?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12절에 보게 되니까 이러한 하나님이 이렇게 찾아와서 이렇게 권면하고 이렇게 은혜로 말씀을 하시는데 아담이 이제 또 말합니다. 12절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그러니까 너 죄져서 그런 것 아니냐? 아담아, 너의 죄를 인정하고 용서를 빌어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 말을 듣고 아담이 하는 말이, 하나님, 여자 때문에 범죄하게 됐는데 그 여자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여자입니다. 내가 하나님 때문에 범죄했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네. 진짜 이 죄는요, 이 죄를 어떻게 씻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인간의 고행으로, 인간의 공로로 씻을 수 있겠습니까? 안 돼요. 죄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씻을 수 있는 거예요. 오직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만 씻을 수 있는 거예요. 오직 성령의 거듭나게 하심으로만 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제일 우선 중심이 되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예수를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십시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렇게 하지 않죠. 너무 힘들고 우리를 올가매고 우리 자유는 뭡니까? 그럼 내 뜻대로 살지 말라는 말입니까? 우리는 늘 이렇게 복을 받으라고 말을 하는데 우리들은 어떻게 합니까? 아담과 하와랑 전혀 다를 바가 없어요. 계속해서 하나님을 피하고, 그리고 피할 수 없을 때에는 핑계대고 그냥 하나님께 책임을 돌리는 그 일을 오늘도 우리가 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어려운 것 때문에 그러죠. 저런 어려운 것 때문에 그러죠. 저 사람 때문에 그러죠. 이 사람 때문에 그러죠. 하나님이 그 사람들 없애주지 않아서 그러죠. 하나님이 나를 복되게 해주시지 않아서 그러죠. 아담이랑 뭐가 다릅니까? 근데 우리는 그러한 죄성이 있는데도 그것을 그 심각한 일이구나, 이게 큰 일이구나 라를 인정하지 않죠. 계속 핑계대고 합리화하고 결국은 하나님께 모든 책임을 돌리는 그런 일을 하는데,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용서를 빌고 은혜를 구하고 도움을 구하고, 구해라, 얻을 거야. 찾아, 그러면 찾을 거야. 두드려, 그럼 열릴 거야. 너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이 뭐가 있느냐? 구해라. 내가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차고 넘치도록 너에게 줄 거야. 꾸짖지 않고 후이 주시는 하나님께 구해라 하는데 안 구해. 그러면서 나는 복될 것이다, 문제없이 신앙생활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단에게 속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성에 속는 거예요.
완전할 수 없어요. 그러나 이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이구나. 하나님의 은혜로만 은혜가 있어야 되겠구나 깨닫고 은혜를 구하고, 또 우리가 잘못하고 실수하면 회개하고 용서를 빌고 은혜를 구하고 그러면서 천국을 가야 되는데, 전혀 어쩔 수 없지 내 상황이 이런데, 그냥 그러면서 그거 죄를 합리화하고 죄 속에서 뒹굴면서 전혀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도 나아지지 않고 변화되는 것도 없고, 그게 무슨 신앙생활이겠습니까? 그건 죄에 속는 삶이지, 그건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그렇게 말씀하시고 모르셨겠어요? 그래서 하와에게 물었겠어요? 아담아, 너는 왜 그러냐? 그리고 하나님이 지나가신 거죠. 그럼 하와에게 너는 어떻게 말하는지 한번 내가 보겠다. 하와, 너는 왜 그랬냐? 하나님이 물으세요. 그러니까 하와가 뭐라고 말합니까? 13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물어 먹었습니다. 맞죠? 뱀이 꿰죠. 그러나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뱀을 만드셨잖아요. 하나님이 천사를 만드셨는데 그 타락한 천사가 뱀을 이용해서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 마찬가지. 하와도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뱀에게 속았습니다. 아담 남편을 유혹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런 말 절대 안 해요. 내가 잘못 아닌데 뱀이 그렇게 해서 그런 거고, 결국은 하나님이 뱀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모습과 범죄에서 타락한 아담의 모습과 하나도 다르지 않죠. 우리가 타락한 아담의 후손이라는 것을 우리가 스스로 증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아담과 하와가 범죄에서 그렇게 복된 아담과 하와였다가 이렇게 참 악한, 사악한, 아주 거짓된 이러한 아담과 하와로 변했는데, 그 죄성이 아담과 하와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머리인 아담과 하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전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이러한 악한 죄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니. 근데 이 죄성은 천국에 가서야 완전히 없어지죠. 그러니까 천국에 가는 데까지는 이 죄성을 우리가 경계하고 미워하고 버리고 속지 말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고 하나님을 가까이하고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 인생이 복되게 돼요. 우리가 우리의 죄성을 어찌할 수 없지 인정하고 그냥 슬쩍 하나님이 속지 않습니다. 어쩔 수 없으니까 합리화해서 나를 속이고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까? 하나님 속지 않아요. 솔직하게 고백하고 인정하고 용서를 빌고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삶을 살아갈 때 그것이 우리에게 복된 거지, 그것이 당장 힘들다고 내 생각대로 못하고 내 말대로 못하고 내 행동 마음대로 못한다고 해갖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그것이 복될 줄 알지만 절대 복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이제 마치겠습니다. 이러한 타락한 아담과 하와가 이렇게 악하게 부패되어 버린 거예요. 전인격이. 사람은 사람인데 죄로 오염되고 부패된 사람이죠. 그 죄성이 우리에게도 여전히 있는 거예요. 아담이 우리의 대표인 것처럼 그 죄책임을 우리가 지게 된 거죠. 그러므로 우리들이 우리 안에 있는 이 더러운 죄성, 사악한 죄성,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지 않으려고 하는 이 더러운 죄성을 미워하고 경계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힘들고 어렵죠. 당장은. 그러나 가장 복됩니다. 내가 복되죠. 그러한 사람이 있는 가정이 복되죠. 그러한 사람이 있는 이 지역이 복되죠.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이 나라가 복된 것이죠. 여러분,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 복되다라는 것을 명심하시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은혜를 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복될까요? 내 죄성을 따를 때, 내 마음대로 따를 때 악한 사탄 마귀의 교묘하고 달콤한
말을 따를 때 복되겠습니까? 하나님 속지 말게 도우시고 성경에서 알려주는 대로 믿고 따르게 도우셔서 가장 복되고 복된 인생을 살아갈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